로마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에는 중세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이 있는데 이 조각 작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모친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조각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각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지금 있는 일처럼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데, 많은 가톨릭 순례자들이 그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모습 앞에서 통회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그 조각 작품의 모습처럼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마쳤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것이며 우리 역시 죽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등하느냐? 아닙니다. 마리아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에요. 죽은 자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산 자의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앞에 다시 보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전 세계, 아니 전국에서 오늘 부활절을,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아마 이렇게 기쁨의 날이 되어서 전국에 아마 예배를 대성리하게 이루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을 축하하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의 논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학에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많은 증거가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법학 교수인 자몬 그렐레프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제기될 때 그것을 절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판정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이다.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한마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생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나신 일을 비롯하여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 또 애굽으로서 피난 나사렛 예수의 성장,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의 입성, 가룟 유다의 배신, 십자가 전후의 사건 등의 예수님의 생애 중 어느 것 하나 성경의 예언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네.
물론 이제 그의 부활도 성경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우선 시편 16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에서 단순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장 확실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예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부활한 당사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아라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과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의 입증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줄로 믿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건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사건 사망이 올라갔어요. 예?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범죄의 결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생할 수 있도록 짐을 받았으나 그만 인류의 법적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이 죄로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 모든 인간에게 예의 없이 죽음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참 영생을 갖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도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을 건데. 근데 우리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으니 분명히 죽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죽는다면 아멘.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이 예수님 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늦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담은 물론 모든 인간에게 예의 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결코 죽음의 지배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일생 동안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자범죄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담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그는 남자의 혈통이 아닌 성령을 통해 예언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가 잠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죄인은 아니었지만 인류의 죄짐을 짊어짐으로 죄인과 같이 취급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죄인들의 담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할 것이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결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가 표정이 없어. 표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생명으로 사망을 패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의 생명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죽음이 승리하는 것만 보았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 생명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4건 사망이라고 선고를 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생명보다 강한 공포의 대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낮에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어느 사냥개가 사슴 같은 그런 동물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얼뜻 생각이 안 나는데 고라니. 고라니가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그 사냥개가 어느 날 개가 풀렸어요. 풀려갖고 그냥 사정없이 고라니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 고라니는 필연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고라니는 딱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도 하나 있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턴을 잘한다는 거예요. 턴을.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막 돌아버린다. 역시 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과는 누가 이겼겠어요? 사냥개가 이겼겠죠. 근데 죽음을 사투에서 발버둥 치는 고라니를 보면서 참 안됐다. 쟤도 생명인데 야, 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해필이면 사냥개의 모가지가 풀려갖고 죽어야 되나. 그래서 달려가서 부직갱이로 막 갔다가 사냥개를 제가 막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살았어요, 고라니? 그래서 고라니가 모가지에 물려갖고 피가 질질 흘립니다. 흘리면서 도망갈 힘도 없어요. 지쳤어. 뛰다가 지쳐갖고 잡힌 거니까. 이 사냥개 내가 쫓아버렸는데, 그래서 그 고라니가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지금 맛보는 거잖아요. 죽음을 맛보는 가운데서 헐떡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헝겊으로 피 흘린 데를 좀 쏴주고 이렇게 해서 네 운명이 지금 이 시간이 끝이라면 너는 여기서 죽겠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다리를 벌떡 일어서서 간다면 네 생명은 연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현장에 다시 되돌아와도 궁금했어요. 와서 보니까 피만 있지 흔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네 죽음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게 어린 동물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니까.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생명보다 강하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지 말할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생명의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에 주신 것이고 죽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형벌로 생긴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죽음은 죄로 인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일시적인 죽음에 영원히 갇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심을 실증적인 몇 가지 성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딸 소생 잘 알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소생도 잘 알죠. 또 나사로의 소생 등의 사건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면 너 죽어 그러면 바로 죽어요. 응? 귀신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왜? 더 먼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고 그 주님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원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절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이런 부활절을 맞아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필요한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성경에 예언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비록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필연적인 이유와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